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송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리라.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 얼굴입니다. 두 얼굴. 1886년 발표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런 작품입니다. 학식이 많고 덕망 있고 존경받는 지킬 박사가 있습니다. 이 지킬 박사가 선과 악을 분리하는 약을 만들어내요. 약을 만들어내는데 지킬 박사가 그 약을 스스로 자기에게 실험을 합니다. 자기가 먹고 그리고 하이드 씨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킬은 하이드가 되어서 그동안 억제해왔던 쾌락을 즐기고요. 또 악의 발산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하이드가 된 지킬 박사는 심지어 이 악의 발산을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확장을 합니다. 사람까지 죽여요. 그런데 그동안 억제해온 이 악이 스스로 퍼지면서 이 하이드의 힘이 강해지고 지킬 박사가 약으로도 하이드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킬 박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낮에는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제정신 가지고 건장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말만 되면 아니면 밤만 되면 클럽에 가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황금 연휴인 5월 초 그 코로나 사태 때 한 일주일 정도의 황금 연휴가 있었잖아요. 이태원 동성애자들이 다니는 게이 클럽에 전국에서 교직원들이 880명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아니면 교육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 돈으로 자기가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뭐 할 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사회관념상 교직원들이 가야 할 곳이 이렇게 무절제하게 무너졌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암울한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고 싸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내면을 싸움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로마서 7장 19절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함께 있고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의,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불행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서 폐위됐다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바로 그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14절 한번 다시 보실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는요, 예언도 했습니다. 왕으로 높임받고 칭송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대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격이세요. 인격. 그래서 환영하고 존대하는 사람에게는 놀랍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물지 않으세요. 괴력의 소유자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털을 밀리고 깨어 일어났습니다. 전과 같이 그러나 힘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사사기 16장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령은 악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신들의 능력을 초월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 되고 자기 안에 갇혀있던 폐쇄적인 사람들이 자신을 뛰어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사도들 이야기 나오죠.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비겁한 사람들, 겁쟁이들,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문을 열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목숨을 내놓고 전합니다. 누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 전파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것,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었다 했어요. 악령이. 그리고 그가 번뇌했다 했습니다. 번뇌케 했다는 히브리어는 바트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바트라는 말은 두렵게 하다, 놀랍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혹은 정신적 불안증이나 우울증이나 정신착란증 같은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는 제정신이었고 칭송받고 예언도 했던 사람이 성령 떠나시고 악령이 충만하니까 완전 정신이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신이상자, 우울증 환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악령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령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 막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악령이 자리 잡을 수 없었지만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 악령이 얼마든지 사울을 괴롭힐 뿐 아니라 지배하기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사탄의 하수인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악령의 지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떠나신 뒤 복음 전파를 위해 천하를 다니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간 뒤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탄의 하수인이요 복음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문명의 발달 여하에 관계없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소욕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사탄의 하수인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의 능력이나 속임수나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재능, 내 힘, 내 의지력, 내 지혜 가지고 사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차단 시켜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중 인격자인 지킬 박사처럼 낮에는 지킬, 밤에는 하이드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광야의 길을 갈 때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먹을 음식 없지요, 마실 물 없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라 했어요.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다고 표현합니다. 그때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했습니다. 특별히 불뱀을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는 불뱀도 많고 전갈도 많습니다. 그동안은 왜 불뱀에 안 물렸습니까? 왜 전갈에 안 물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으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손을 거두시니까 불뱀들이 몰려온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에 하나 정신에 이상한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지면 우리도 멀쩡한 사람도 흉악범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중적인 두 얼굴의 소유자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사람을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행복의 영이요 기쁨의 영이요 승리의 영입니다. 반대로 악령은 쾌락만을 위해 육신적인 본능만을 위해 시간과 돈과 건강을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말은 멸망으로 끝내버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닮아야 할 영원한 표상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중인격 장애가 얼마나 많은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사람들이 낮과 밤이 다르고 주중과 주말이 다르고 일터와 그리고 놀이문화가 다른 이러한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이 하이드 씨처럼 살인범이 되고 하나님, 무서운 흉악범들이 되는 이러한 사회입니다. 주여,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고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지배할 때 번뇌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바른 정신 건강한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를 통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한 얼굴의 사람이 될지언정 두 얼굴 되지 않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